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양육할 때 기대하는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시고 또 이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이 있으시죠? 그 소망은 변화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바꿔버리길 원하세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열심, 그 소망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라고 명령하시고 변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부터 천천히 보면 몇 가지 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기 없어요. 책에 오늘 파워포인트 안 띄고 근접 문맥에 다 있어서 성경을 직접 보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펼쳐진 성경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길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살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살던 우리의 생각, 내가 내 주인 됐던 그 생각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에 너희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욕이라 해서 사욕. 이 사욕은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개인 욕심이 아니고 악한 욕심.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욕심을 따르던 자에서 돌이키라, 변화하라. 하나님 어떻게 무엇으로 변할까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신자됨의 본질입니다. 이 거룩은 있으면 더욱 좋은 선택이 아니고 그가 바로 신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기록되었으니 그거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내가의 줄치고 너희가의 줄치고 줄친 내가와 너희가를 연결하여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내가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은 내가와 너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필연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럴 때에 아버지가 거룩하니 그렇다면 자녀도 거룩함이 마땅할 것이라. 이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당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의 아버지시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나를 닮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대는 얼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과연 나의 자녀인가를 내가 분별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나를 닮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식별합니다. 무엇으로 알죠? 되게 친자일 경우는 닮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고 여기저기 이렇게 살피다가 세상에 여기까지 닮았네 그러잖아요. 그죠? 뒤에 목에 이렇게
뒤통수 만져보다 골상도 닮았다.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목욕시키다 보면 발가락 보면, 이 녀석도 발가락이 세 번째, 두 번째가 길이가 똑같네? 뭐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거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성됩니다. 기쁨이 생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인가를 내가 식별하고자 할 때 내가 거룩한즉 내 자녀도 거룩할 것이므로 내가 거룩함을 보시고 식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을 자신의 삶 속에 열매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정령코 하면 안 됩니다. 아비가 자식을 몰라볼 리가 없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내 자녀를 식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거룩하지 않으며 주를 알기 이전에 방탕하며 예전에 악한 정욕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거라고 그러한 생각은 눈꼽만 치하지 마라.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1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겉모양, 겉의 행실, 눈을 볼 때는 그럴듯한 그 행실이 아니고 내면적 인격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치우침이 없으시는 거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우리 안의 내면적 인격과 마음의 행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결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행위의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읽었던 17절의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가 나그네 길인 줄 알라. 나그네 길인 줄 알라. 가야 할 종착점이 있고 가야 할 고향이 있고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혹은 멀리 혹은 짧게 우리가 나그네 길을 다 마치면 주님 계시는 낙원으로 갈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지붕으로 누리면서 말할 수 없는 신앙 가운데 살 것이 약속된 소망이요 바람이니 그러므로 이 인생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살아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짓눌리고 떨리면서 벌벌벌 대면서 고통과 비탄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란 뜻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했죠? 나그네인 줄 알고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이니까 두려움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산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늘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늘 객인 줄 알고 삼가 조심하며 긴장하며 근신하며 삽니다. 저 굴러온 돌이 저 감이 저렇게 혹시 비유를 거슬릴까 봐 늘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나그네는 긴장합니다. 제가 공부를 이유로 해서 한 9년 가까이 미국에 살다 왔습니다. 그간에 이제 간간히 일이 있을 때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삿짐을 싸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할 때입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이제 둘째 녀석이 아들인데 그 녀석은 3살 때 미국을 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왔으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근데 이 녀석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참 좋아요. 그래서 왜? 했더니 공기가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도 크게 마셔봤는데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향기가 나겠어요? 공항에? 너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도 긴장감이 탁 놓이는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자유롭죠. 문화가 자유롭죠. 어려서부터 취학 전에 다녔던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다 보내고 거기에 중학교 과정까지 초까지 하고 왔으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 있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물에서 만나고 그냥 삽니다. 그런 아이도 그것이 긴장감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때문이죠. 저희 때문이죠. 이 녀석이 영어를 못할 때는 제가 데리고 가면 제가 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를 배운 뒤로는 제가 학교 오는 걸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형회니까 선생님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떻고 저렇고 학부형회를 하는데 가급적인 말을 적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액센트 이상하죠. 영어인지 아닌지 자기가 들을 때도 어색한 영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를 부끄러워 좀 하죠. 그리고 아이는 압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는 나그네와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이가 한번 당한 일이 있어요. 무슨 거예요? 그죠? 건물 타워, CN 타워가 아니고 뭐죠? 비행기 무너진 거. 무슨 사태예요, 그거? 아이가 알카다 때문에 그거 무너진 거. 에? 뉴욕 센터 무너진 거. 9.11. 이거 일부 때는 얘기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얘기 넘어갔는데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아이에 대한 추억이. 9.12 사태가 나니까 애국심에 대한 고치가 학교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딱 쓰고 우리 같으면 국가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하듯이 애국심을 고치시키는 이제 디클러레이션, 그러니까 선언문을 읽게 하고 또 서명도 하고 너희도 미국인으로서 어떻게 살면 좋은지 써라. 이렇게 장문도 하게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제 애가 조금 좀 단순했죠. 선생님한테 얘기를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학년을 마칠 때까지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참 어려운 관계를 지냈습니다.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개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대개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러고 그러니? 그럼 넌 너희 나를 생각하면 써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 가르칩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근데 그 아이에게 만난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아이 마음에 저희 아이 마음에 내가 이방인이다 라는 생각을 딱 가진 거죠. 그래 그랬을 것이라. 돌아오니까 인천공항에서 무슨 향기가 난다고 그거 맡으면서 아빠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 마음속에 나그네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긴장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일정한 갭이 있죠. 나그네 삶을 살아라. 주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긴장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맹놓고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휩쓸려 살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저들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의 거룩은 기억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맞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라. 점없고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 전체를 세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어렵죠. 이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출 수 있는 질문인데 거룩한입니다.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이 거룩한 주의 보혈이죠. 그거로 된 것이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19절, 18절 올라가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그 된 것이 아니요. 무엇이 된 것이 아니죠? 18절,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속죄를 받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느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죄를 발갛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 첫 번째 거룩이 있으니 그것은 객관적인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신분에 변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뚝 서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효력이 없어지는 날이 없은즉, 그리스도의 피가 말라버린 적이 없은즉,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며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 불변한 그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뚝 섭니다.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누리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이것이 변화를 의미한다는 이 변화는 두 번째 거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내면 안에는 죄의 소욕이 여전히 역사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은즉 거룩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은즉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였은즉 거룩하게 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거룩의 신분의 모습이 우리 내면 안에서 거룩해지는 상태의 변화로 실현되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굳은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반드시 거룩하게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작정을 무려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결정하셨으니 창세 전에 영혼 안에서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피로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모습 22절 읽어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이 영혼이 깨끗함을 거룩함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거룩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거룩이고 저쪽으로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설명하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 그곳에 있다 하죠.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면 죄가 되죠. 그러니까 죄와 사랑은 뭡니까? 반대입니다. 그런데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가리키죠. 거룩은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죠. 거룩과 죄는 뭐가 되죠? 반대가 되죠. 결국 거룩의 참된 거룩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 알면 거룩을 이름하여 사람을 정죄하죠. 거룩을 내세워 경건을 내세워 피차 힐문하죠. 경건을 내세워 서로 헐뜯고 비난하죠.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요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요 참된 경건한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걸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러분 매주 주보에 나오죠? 제가 여러분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읽으세요. 매주 1년 52주로 반복돼서 화평교 20년 다니면 20번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32주일차 질문 86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책임이 있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수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일 뿐인데, 맞죠? 그럼 같이 읽어봐요. 어찌하여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여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답 1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를 닮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닮아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답이 있죠?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은택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경건의 모든 이 결과는 우리 안에 감사라는 내적 동력을 통해서만 그것이 결실을 맺습니다. 만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종교적 열심과 훈련은 전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롭다함이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를 믿습니까? 하나님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대답에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그 아멘의 이유가 뭐냐고 물으실 때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죠. 그것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죠. 같이 읽으면 아울러 우리 각 사람은 선행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확신케 되고 우리의 이웃들도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확인하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확인하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죠. 보세요. 우리가 주를 순종하는 것은,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은 그 내면적 동기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이 있으므로 감사하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감사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순종하는 자는 이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모르죠? 감사를 모르잖아요. 감사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미 감사의 내면적 동기가 없으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너를 이미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께 감사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흠이 많아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면 우리의 거룩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아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식별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은즉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 하신 것이지 거룩이 불가능한 자에게 거룩하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는, 변화를 기대하실 때는 변화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거듭나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말씀의 씨를 주어 영영토록 있는 말씀이요 항상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으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역사하신 그 은혜, 그는 중생케 하신 은혜인데 성령의 도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도움을 구하면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느니라. 너에게 준 가능성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약속의 실현이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믿어 서 있는 여러분의 거룩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셔야 합니다. 연초가 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시죠. 연초에도 안 하세요? 연초에는 하셔야죠. 연초에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 교회를 향한 봉사의 나눔, 구역의 사랑의 교제, 왜 바게트 사랑,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건에 대한 나름의 경건하는데 지금쯤 오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많이 이루셨어요? 아니면 잘 못 이루셨어요? 잘 못 이뤘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책의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였지만 이루지 못했으니 내가 왜 믿음 있는 자인가? 자책의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괴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여러분을 향한 소망, 그것을 바라며 마음에 세웠던 그 경건의 활동의 목표, 여러분 내면 안에 좀 더 거룩하길 바랬던 그 소망, 그 영적인 질적 성숙,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이 기대 많고 이루지 못했고 바랬던 만큼 이루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자책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에서 결코 취소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자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마음에 세워둘 게 있습니다. 다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의 능력으로 거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의 도전이 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의 도전이 오면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요 주의 도우심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나를 향한 뜻이라. 그가 도우실 것이라.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확신 가운데 이 능력을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느 이제 특수학교 장애인, 요즘 장애 아들도 우리나라도 이제 통합교육을 좀 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따로 모아서 시키는 장애 학교가 있지만 일반 학교에 통합시켜서 이제 교육도 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한 특수교육의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근데 통합교육신 그 학교에 그 아이가
그 대상자인 아이가 학습의 발전이 너무 더딘 겁니다. 도무지 장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르쳐도 어려우니까 교사는 결론 내렸어요. 이 아이는 육신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다.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그 교육 전문가가 학교를 순회하여 가만히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고 살펴보니까 그분이 믿기로는 아이가 육신의 장애는 있지만 결코 지적 장애는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필답고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답을 못 쓰니까 그런 것이죠.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문가가 얘기했죠.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의 지적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이의 독특성을 잘 생각하여 그 아이의 표현의 양식들을 찾아내어 그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말이 어눌하죠. 그러니까 그 어눌한 표현 속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관찰하여 알아내십시오 바랍니다. 구술시험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아이의 조건에 맞게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바보가 아닌 거죠. 그 아이가 아는 지식이 상당한 거죠. 그 아이는 지적장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내고 그 아이를 평가하기 시작한 후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빌이었대요. 빌, 너는 이전에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니? 그 아이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바보인 줄 알았어요. 점수 안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또 물었죠? 지금은 어때? 그 아이가 이를 악물고 말했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바보가 아니다. 앞으로 네가 쌓아갈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네 속에 있는 그 능력을 확신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을 확신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인하여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하여 조롱과 멸시를 받는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오나 소망이 된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은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중생케 하실 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세세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죄를 이겨갈 수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코 온전한 이가 없을 것이며 우리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거룩하라는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주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모신 귀한 화평의 교우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